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흔적은 눈물을 남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애나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97년에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특히 장례식 날에는 영국인 전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심리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커서 우울증이나 상실감이 심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추측이 있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학자들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눈물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 순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체조차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2007년에 SBS에서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에 있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배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현대인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억지로 양파를 까다가 흘리는 눈물 같은 것이 아니라 감정의 눈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호대 의대 아리타 히데오 교수가 눈물 흘리기 전과 눈물 흘린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뇌파와 안구 운동 그리고 심전도의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눈물을 흘린 후에는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는 일본에서 겨울 연가로 인해서 한류바람이 불게 된 것도 배용준 씨의 장점도 장점이지만 눈물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껏 우는 것만으로도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우는 사람은 침울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냥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눈물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른이 될수록 점점점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울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뚝 그치라고 합니다. 눈물을 그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울면 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약하니까 우는 것이라 말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울면 안 되는 것처럼,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평생 몇 번 운다고요? 3번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임금이 서거했을 때 그때 1번 운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경하는 인물이 죽었을 때 1번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른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다 커서 운다는 것이 창피해서, 혹은 어른들은 눈물을 참아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울보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자기의 울음을, 자기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요를 적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눈물병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의 그 병에 담으셔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눈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신의 제약과 힘든 일들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한 통곡과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셨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우심은 대제사장적인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신 것입니까? 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까?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순종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기신 십자가의 흔적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남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십자가의 흔적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눈에도 언제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의 눈물, 우리의 믿음의 눈물, 신앙의 눈물,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기신 그 눈물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질고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병과 아픔이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큰 슬픔을 당하신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며칠을 더 있던 곳에 유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가 있는 동네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 4일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가시자 예수님께서 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일찍 와서 나사로가 아팠을 때에 왔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쳤을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이죠. 좀 더 일찍 오시지. 당시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건데 왜 죽은 후에 오셨습니까? 왜 절망 중에 오셨습니까? 왜 이런 큰 슬픔 중에, 왜 이런 큰 아픔을 당하게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을 막아 나왔던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분명히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곳입니다. 낙심과 후회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아냥거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실 때 역시 슬펐습니다. 그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슬픔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 절망입니다. 아픔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낙심입니다. 한숨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퍼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은 그 눈물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슬픔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 안타까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덤,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라 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그냥 슬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아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일어나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슬픔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 두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다면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여,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남겨진 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다시 한번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그 슬픔의 자리가, 그 절망의 자리가,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우리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다 무너질 것을 얘기하시며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이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 무너짐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신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사합니다. 그곳에서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성전의 본질이 사라지니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우리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본질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무너진 본질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본질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본질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사라진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듯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신 것입니까? 이 본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찾아갈 때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과 거치도록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진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본질이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눈물로 흘리신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진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기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그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질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십자가 흔적을 통하여 흘리신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본질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본질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놓으신 이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방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나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본질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방황할 때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그 본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그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욥이 그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자 욥의 친구들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위로한다 하지만 욥, 네가 잘못했다, 그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의 본질마저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지 그것마저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나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한 본질, 나의 부족한 본질, 여전히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나의 본질을 향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질이 결코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만 흘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요. 물론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은 더 간절히, 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마음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음에 고민이 되고 죽어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에는 눈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전히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묻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우셨는데 우리는 내 죄 때문이라도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격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한 그 눈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 이 죄 씌었구나, 너 너무 잘못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목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읽은 시가 있어서 그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쥘 르나느라는 사람이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고맙다.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눈이 떠지는 것을, 내 귀가 들리는 것을,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내 기분이 그래도 괜찮은 것을 보고 고맙다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 힘 앞에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에,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품도록,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회복시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